스가랴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리.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 이 말씀에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스가랴고 이 스가랴가 말씀을 받아서 외치는데 언제 말씀을 받느냐 하면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학개서를 살펴볼 때는 다리오 왕 제2년이었죠. 학개는 다리오 왕 2년 6월에 그런데 스가랴는 다리오 왕 2년 8월에 스가랴나 학개는 같은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학개는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데 스가랴는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스가랴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는 성전을 건축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라. 하나님 도우심을 입어라. 스가랴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여호와께로 돌이켜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너 조상들처럼 그리 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스가랴가 말하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이들의 조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도록 그 조상들이 살았던 삶이 어떤 거냐면은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를 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무리 여호와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말 자체를 안 듣는 게 아니라 들어도 예 알았습니다 하고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래 말씀하시고 나 내대로 살고 어디 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째 다 살 수 있노? 그렇게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 너들은 그러지 마라. 너들은 다시 돌아온 너들은 그러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이들이 과거의 역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후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조상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조상들이 그 자기의 조상들이 돌이켰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귀도 기울이지 않다가 나중에 재앙을 받고 나서 돌이켰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오늘 스가랴 1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임했다 이 말이죠. 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재앙당한 후에 돌이켜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악하게 한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 잃은 서러움이다. 그렇게 말하더라 이 말이죠. 왜 재앙 받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말하는 거 안 듣다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대로 됐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은 그렇게 했어도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부름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조상들에게 4절에 있듯이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돌아오라 하신 것을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 때부터 수없이 그 전부터도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때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외침이 세 곳에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사야 31장 6절에 또 44장 22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습니다. 55장 7절에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에레미야 때는 도저히 안 되니까 에레미야 3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좀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이 나쁜 놈아 제발 좀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3장 14절에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3장 22절에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예레미야 4장 1절에는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우상에게로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예레미야 25장 5절에도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게 하리라. 호세아 때도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았죠. 호세아 11장 7절에도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와라. 그렇게 말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요엘서도 마지막 심판을 말하면서도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 곧 심판을 내린다, 재앙이 내린다 이 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수백 년을 돌아오라 말했지만은 너희 조상들은 듣지도 않았고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랬을지라도 너희 조상은 그랬을지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너희들은 고생해봤지 않느냐. 너희들 삶에 바빴던 거기에서 빨리 이제 돌아와라. 그게 오늘 보았던 3절이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언적인 그런 요소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일어나는 지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중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에도 그렇지만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마지막에 올 것이라는 것이 디도스 장군이 AD 70년 때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던 그 예언이기도 하지만은 종말에 일어나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건 반복돼. 그래서 성경에는 이중적인 성격을 띤 예언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도 스가랴 오늘 1장 나타나는 이 내용들 가운데 특히 1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학계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라 그러고 스가랴를 통해서 여기 이제 먹줄이 쳐진다.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와라. 내가 왔기 때문에 먹줄이 쳐진다는 그런 예언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에 있는 2장, 3장 스가랴 이제 계속 읽어나가 보면 예언적인 것이 더 많이 나와요. 앞으로 마지막 때에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집이 건축되고 거기에 먹줄이 쳐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14절에서 17절에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면은 이런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이 스가랴에게 보인 것이 뭐냐면 내 뿔을 먼저 보이시면서, 이 뿔이 뭡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온 땅에 흩어버린 뿔이다. 그 흩어버린 나라들이다. 그러다가 내 대장장이를 보여주는데 이건 또 뭡니까? 그랬더니만 너희를 세상에 흩어버렸던 내 뿔을, 다른 이전에 있었던 나라를 들어서 그 내 뿔을 쓰러뜨릴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려고 해서 오셔서 일어나는 일이 성전이 지어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렸던 그 나라들을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예루살렘이 너무 사람이 많고, 그래서 성을 지어놓으면 또 많아지고 또 많아져서 나중에는 성을 쌓을 수도 없고 성곽 없는 성이 되도록 예루살렘이 번성할 것이라. 그리고 스가랴 2장 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런 것은 종말적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돌아오시면,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면 예루살렘이 성곽이 건축될 여가 없을 정도로 번성하고 가축이 많아지도록 부하게 하시겠다. 그러나 그 성곽 없어도 아무 문제 없도록 여호와께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모으기 위해서 애쓰고 모은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걸 지키려고 군대를 만들고 이제 이러죠. 사람들은요, 모아서 내가 지키려고 무기도 만들고 애를 쓰지만은 그렇게 아무리 해도 서로 싸우는 자가 많으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내가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자꾸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서 울타리 없도록 번성하게 해도 내가 불로서 성곽이 되어서 지켜준다. 여호와께서 지키시면요, 누가 손댈 수 없어요. 왔다가 오히려 자기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면은 여호와의 집이 건축되고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자들이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번성하여서 성곽이 없도록 번성하지만 그것을 해할 자가 없도록 여호와께서 풀로서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또 그때 이제 이렇게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 이제 미래적인 일이죠. 오늘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예언들로 스가랴는 나중에 꽉 채워집니다. 이렇게 학개는 성전을 건축하여서 회복할 것을 말했지만 스가랴는 그 모든 원인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어려움의 원인은 여호와께서 멀어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랬다.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면 이 모든 문제는, 한계나 어려움들은 다 해결된다.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식으로 말하면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우리는 스가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려움의 문제는 여호와께로부터 떠남에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음에 어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변하여 새롭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약속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되 하나님 앉아서 다 해주시도록 기다리지 말고 믿음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여호와께로부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오늘날로 친다면 어쩌면은 많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갔던 민주주의라 그럴까요? 어쩌면은 자본주의적 사고에서 돈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많은 사람이 저게 맞다고 저리로 가는데 나 혼자 괜히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다가 이거 내가 뭐 이상한 거 아닌가?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그 시대가 생각하고 그 시대가 말하는 것이 그게 진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져 갑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 내 생활에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아무리 부자고 돈 많아 생활에 염려 없어도요,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마음의 병들, 영적인 병들임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생각을 앞세우거나 네 시대가 말하는 걸 앞세우거나 어떤 사상을 앞세우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너무 인본주의적인 것, 내중심적인 것 자꾸 앞세우면은 끝이 결국은 재앙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왜? 여호와께로 가야만이 인생은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인생이 지어졌을 때 구성 요소 자체가 흙으로 지어졌지만은 그 흙으로 된 인생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어졌을 때 인생이 살아 움직이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
참 평안과 행복을 아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그 구성 요소가 제대로 돼야 돼요.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여호와의 영이 함께해야 그게 인생이라,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시대 생각, 자기 욕심 가지고 넉넉하게 산다고 먹을 걱정 없다고 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인생이다. 우리는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내 형편, 내 생각을 앞세우던 내 삶의 어떤 습관에서 진정한 인생의 구원과 행복과 기쁨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르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할 때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처음 지었었던 그 인생의 행복과 참 의미를 알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스가랴를 통해서 받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지 않느냐? 왜 아무리 찾아도 기도해도 보이지도 않고 응답도 없는가? 내 생각 가지고 사니까, 사람들의 생각 가지고 사니까. 스가랴의 말씀처럼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면 그래 이거구나. 그걸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말들 한다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참 평안, 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경험들, 그리로 다시 돌아가야 산다는 것을, 이 땅에 잠시 살고 지옥 갈 건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도록 좋은 곳에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